금요 예배 시간에 1년 넘게 이사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지난 금요 예배 때까지 33장을 이제 봤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제 반을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같이 긴 이제 서신서를 대서신서라고 합니다. 대서신서에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가 이제 있고요. 또 요엘서나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요나서 같은 이제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대선지서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넓은 바다 가운데서 방황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같은 소선지서는 호수와 같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메시지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소선지서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대선지서를 좀 할까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 같은 대선지서는 중요하고 요엘서 같은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요엘서는 이사야서보다 작지만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을 것이 다 있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요엘 선지서가 요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한 나라가 이제 유다이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 앞에, 100년 전에 이제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요엘이 150년 정도 이제 앞에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엘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요아스라는 요아스가 7살에 유다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그 시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이세벨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몰래 숨겨서 이제 보호해서 성전에서 6년간 몰래 이제 양육을 시킵니다. 요아스가 이제 태어난 지 7년째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요아스가 왕이 이제 등극하기 전까지 이제 유다를 이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스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또 불신앙과 죄악이 유다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없고 막연하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엘서의 주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 이게 주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고, 물질적인 큰 축복을 누리는 이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이런 승리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로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고 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 망하고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강한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절망적이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막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축복받는 날이고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누린 날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빼앗기고 절망적인 어두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이고,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이제 주인공인 날이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이제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악한 죄인들을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에 복받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전적으로 이제 행하시는
그런 날인데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에 복 받고 잘 되는 그것만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나와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받고 망하는 날이 아니라 복받고 승리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요엘서는 그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이 재난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경고로 재해나 재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재해나 재난이 다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재난과 어떤 재해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나 또 최근에 브라질이나 중국 등의 이제 폭우로 인해서 큰 이제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재난들과 재해를 허락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하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힘들고 또 청년들도 취업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이유들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웃고 떠들고 이제 즐길 때가 아니라 절제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으라는 요엘의 외침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는가 하면 그 한글 성경은 이제 늙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이렇게 보면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것을 늙은 자들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엘서는 듣는 걸 가장 이렇게 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기 늙은 자들을 하는데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면서 모든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요엘이 이제 그들에게도 요청하는 게 뭡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전에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전에 이제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하지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제 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같아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빠져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빨리 이제 빨래도 돌려야 될 것 같고, 또 막 누굴 만나야 될 것. 아니, 성경을 읽으면 자꾸 다른 생각,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많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보낼 때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제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합니까? 2절 끝에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사는 시대나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없었던 어떤 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 겪는 큰 일이라면 하나님의 경고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냥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건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어떤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나 요즘 겪는 재난들은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1년 동안 내릴 비의 양이 하루 동안 내리고, 또 20년 만에 100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이 가뭄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그런 가뭄이 들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더운 어떤 그런 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통 이제 계속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비, 그런 더위, 그런 추위, 그런 가뭄이 닥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재난들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재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난들의 하나님 어떤 경고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너희만 들어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 뒤로는 모든 후손들이 듣도록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이제 건넌 사실들은 이제 그런 사실들도 후손에게 알려주라고 이제 하는데, 유엘서의 이 경고의 말씀도 후손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한 경고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 중에 그 입에 이제 막 이제 당기는 것이 있고,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이제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채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단 과일은 좋아해요. 저렇게 먹게 되는데, 파프리카 같은 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맛있는데 이제 자꾸 사과 같은 걸 더 찾고, 뭐 당근이나 이런 건 사실 몸에 더 유익한데, 이런 건 자꾸 이렇게 손이 안 가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지 않고 흘려보내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온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네 종류의 메뚜기 떼를 이제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완전한 멸망을 이제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고 한번 지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 2020년에 케냐의 수정마리에 이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 푸른 어떤 밭이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니까 갈색으로 다 완전히 푸른 걸 다 이제 뜯어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이 메뚜기의 수명이 127일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그 하루에 자기 몸무게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먹기도 하고 3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전쟁 때 폭격을 맞으면 그것만 이제 이렇게 황폐화가 되는데 그 메뚜기 떼는 지나가면 그곳에 푸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이제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후에 그 황폐함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메뚜기 떼가 사자의 이빨을 가진 또 수가 많은 낯선 한 민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멸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앞에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종종 나와 이렇게 세트로 이제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이제 더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은 이 적각골이 흐르는 비옥한 곳인데 이 땅이 황무해지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 포도주를 얻을 수 없고 기름을 짤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사과값이 이제 금값이라고 하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상기후 때문에 사과 농사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30-40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은 분들이 이번에 뭐 사과 농사를 완전 그러니까 사과가 중간에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과 농사가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농사가 안 돼, 농사가 땅이 황폐화가 되니까 뭐 과일이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과일이 열리는데 먹을 수 없이 너무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떤 것만 이제 열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거두어들인 이제 수확물이 없으니까 이 성전에 바칠 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소제는 곡식을 말하고 전제는 기름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이 황무해져서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제사하고 또 이제 남은 걸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픈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그걸 통해서 또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삼는데 양식도 없으니까 슬픔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모임이 전혀 없었던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때가 좋았다는 분들도 일부 이제 있었지만 사역자는 힘들었어요. 힘들고 슬펐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이게 주일인가 하면서 참 이렇게 이제 참 어떤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려움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나 말씀이나 성령을 이제 거두 가신다고 해도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깎이거나 수입이 반으로 줄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는데 더 이상 이제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없고, 퇴직을 앞두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해야 하고,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르고 있는데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요. 또 빚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쉽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집을 얻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4차례 온 것처럼 여러 번 오고 더 센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가 쉽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다른 걸로는 잘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울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잎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떼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죽어서 백성들이 단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구해서 마시고 취하고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농사가 안 돼서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는 거야? 어떻게 해서 찾아서 싸구려라도 막 이렇게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이제 마시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취하게 마시던 사람은 깨어서 울고, 그 정도로 막 취하게 마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간간히 이제 즐기던 사람은 울라는 겁니다. 울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것이 차단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미있는 것이나 즐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2절에도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 과일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 끝에 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 행복과 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불안불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복, 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가 너무 이제 쉬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하는 걸 항상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가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지혜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편안하고 하나도 즐거움이 있고 안정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다 주셨다.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은혜들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또 선물로 줬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거 가져갈게. 왜냐하면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항상 경외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내가 줬던 거 좀 가져갈게. 이 동안에는 네가 나를 좀 잘 찾아. 나와 바른 관계를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또 행복하게 하실 때 그걸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이제 지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제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 백성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런 큰 재난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요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술 취한 자는 깨어서 울고 그동안 포도주를 즐기던 자는 통곡을 하라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굽 땅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그 약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처녀는 죽은 남편으로 인해서 이 검은 베옷을 입고 애곡을 이제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애절하죠. 너무나 이제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린 처녀처럼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큰 슬픔을 당한 사람처럼 울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가자 지구의 뉴스나 영상들을 보면 그 여인들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 폭탄에 맞아서 그런 가운데 애절을 부르짖으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진짜 아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 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애곡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애곡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술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먼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고 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는 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밤새도록 누우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누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부르짖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재물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지 못하고 또 자신들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슬픈 겁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데 그들에게 할 일을 이제 명령을 하세요. 장로들과 백성들은 성전에 다 모이게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 소재와 전제를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메뚜기 떼와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없는 거예요. 이 바칠 곡식도 없고 뭐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 갖다 주는 곡식이나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져와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이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할 일을 이제 말해줍니다.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백성들 모아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제사 정기적으로 뭐 그럴 때가 아니고 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는데 지금 부르짖고 회개하고 울고 이게 이제 할 일이라고. 이걸 하라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함께 불러서 함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고 있고 세상을 쫓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울고 통곡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그런 큰 재난과 어떤 메뚜기 떼와 어떤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강한 나라들이 와서 막 빼앗고 아직 그게 이루지 않아. 아직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즐기고 웃고 노래할 때 울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통곡하고 망하며 괴로워할 때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다 웃어요. 다 지금 사람들이 막 즐겁게 잘 지내요. 이때 이제 울고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통곡하고 망해갈 때 그때 웃고 행복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하게 지내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너무 잘 지내고 안심하고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울기도 하는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게으름이나 무력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긴장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다가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2장에 보면 강하고 많은 수의 한 민족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신실한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도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망해요. 망하는데 신실한 자들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의 칼에 다 죽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겸손하고 절제하고 울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식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다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